이번 시간에는 110살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여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에 따라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육체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은 늘 부지런하게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늘에 눕거나 앉아서 하루 종일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칠 정도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 노동 후에 충분한 휴식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입니다. 건강을 위해 따로 운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은 뚜렷한 취미나 기호를 가졌다기보다 단순하면서도 즐거운 놀이문화를 가졌습니다. 하루가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음주는 일찍 하지 않고 담배는 되게 안 피우거나 일찍 끊었으며 약을 잘 먹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어쩌면 장수를 결정하는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인 일 또는 어떤 생활 가치관을 가져내야 달렸습니다. 우선 이들은 걱정과 근심이 적습니다. 삶을 즐기고 낙선적이며 매사 생활에 만족하면서 삽니다. 대개 종교를 가졌으며 죽음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고 고집을 부리거나 성깔이 급하다거나 혈기가 심하다거나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마음 좋은 할아버지 모습입니다. 마음 좋은 할머니 모습입니다. 욕심이 적어 스트레스 적게 받고 살았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장수하는 사람은 농촌에서 주로 자연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대도시나 아파트 생활은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대도시나 아파트 생활은 장수 환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능 정도가 높으며 기억력이 좋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개 농사를 짓거나 전문직이거나 작은 규모의 자기 업체를 가졌고 자유스러운 직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지 않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한 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무엇보다 적극적입니다. 불변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성인병 예방뿐 아니라 정신력, 지력을 증진시키며 행복지수를 높여줍니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질병이 사라지기는커녕 도리어 질병이 넘실거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연구자는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편해질수록 움직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편할수록 손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엔 옛날 사람은 많이 움직였습니다. 기계보다 손과 발 그리고 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현대보다 신체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용어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촌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죽는 날까지 밭에서 부엌에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걷고 산과 언덕을 뛰어오르곤 합니다. 이러한 장수촌 사람은 자연사입니다. 어제처럼 기상하여 조반을 먹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 식사를 한 후 누워 잠이 들었다가 새벽기도 하다가 영변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격언이 여기에 나오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운동은 죽을 사람도 살리는 보약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남자라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거느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로는 한국 불교사에서 경어 스님이 가장 많이 걸었다고 합니다. 스님 앞에 병치료를 위해 모이던 사람이 19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도 참석했습니다. 힘들게 칠갑산 귀색이 이르자 이미 날이 저물어 도무지 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암흑천대였습니다. 그때 스님은 환자에게 엿을 하나씩 나눠준 후에 자기를 따라 올라오라고 하면서 앞서 걸어갔습니다.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 갑자기 호랑이 소리를 으릉 하고 하면서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살고 싶으면 다들 나를 따라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산길을 혼자 냈다 달아났습니다. 이를 보고 기겁한 환자는 스님이 달려간 방향으로 사릭을 대가 따라갔습니다. 거의 날다시피 뛰어 40리 12km를 다른 길 쳤습니다. 전국사에 도착해 보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팡이를 짚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안개와 구름처럼 사라지고 그리고 시냇물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죽을 사람도 살리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건강해 보인다의 저자 네덜리 책을 보면 암, 신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치료제로 운동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운동 부족이 관상동맥, 심장질환, 대장암, 당뇨병과 같은 세 가지 주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와 스포츠의학에서 발표한 1995년 권장 지침서에 모든 미국 성인들은 일주일에 7일, 매일 30분 또는 그 이상 적당한 강도의 신체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시를 합니다. 온몸과 손을 움직이고 걸으면 120살 이상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가 있습니다. 120살 이상 건강하게 잘 살려면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자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관리가 몸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장수인은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지런하다는 점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무언가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걷든가 텃밭을 가꾸든가 움직여야 됩니다. 남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 수행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일기도 쓰고 반성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심신의 왕성한 활동이 운동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당연히 뇌의 신경세포도 자극해 치매가 생길 틈도 없애주는 것입니다. 둘째, 호기심이 왕성하다는 점입니다.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둡니다. 배우는 것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흥미가 있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신의 대표적인 인지작용이면서 기쁨, 희망, 설렘 같은 감정을 수반하는 정서활동이기도 합니다. 배우려 하기 때문에 뇌가 녹슬지 않아 치매가 예방됩니다. 여러분 자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뇌가 녹슬지 않아가지고 치매가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셋째, 솔직합니다. 속에 쌓아두지 않고 할 말이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급하고 욱하거나 거침없는 성격으로도 비춰질 수 있으나 밖으로 발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적어도 6시간은 수면을 취합니다. 잠은 인체가 세포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시간이며 그 치료가 되는 렘수면이 노인의 경우 6시간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렘수면의 단계는 안구 빠른 운동으로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효과로 꿈을 꿉니다. 100세를 기록하는 노인들의 경우 수면을 최우선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낮에 활동하시고 밤에는 꼭 주무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120살 이상 사는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준비를 잘하셔서 120살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행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예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정신을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00세 이상 생존자들은 고민거리를 내면에 숨겨두거나 밤새 시도만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복하기 어렵다면 스트레스를 관리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나 명상, 운동이나 그냥 몇 분간 복식호흡을 통해 깊은 숨을 쉬는 것만도 괜찮아집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산책을 하면. 정신건강을 위하여 스트레스는 그날그날 처리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예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100세 이상 생존하는 일상을 엄격하게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을 통해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종류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몸의 균형 상태를 일정하게 지켜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생리적으로 허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룻밤 잠을 설치거나 과음을 하면 회복하는 데 매우 힘이 들게 됩니다. 특히 면역력을 악화시켜 유행하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더 잘 걸리게 되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생존자는 일상을 엄격하게 지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60세 이상 되면 자기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 다른 사람이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관리해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독립적 수행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고 일어나고 운동하고 뇌를 써서 글을 쓰고 여러 가지 환경을 하는 것들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을 때 12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째,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대화가 되고 마음에 통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장기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 배우자를 잃은 남녀 노인들의 경우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특히 종교생활이 좋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자기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대화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니까. 일부 심리학자들은 노인이 운동을 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혜택은 친구와 걷고 운동 교실에서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사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의할 것은 만나서 대화함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맞는 사람, 늙을수록 자기하고 맞는 사람, 늙을수록 영적, 정신적, 육적으로 성향이 같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정신적인 건강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늙을수록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향하고 맞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잘 지내셔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필연적으로 120살 이상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 하니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셔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8째,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볼티모어 장수연구소의 루이 페루치 소장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나면 비만이나 만성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급상승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당역에 제가 오늘 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노인들이 쭉 의자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래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에 앉아있는 것보다 나와서 사람들과 맞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할 수 있고 또 올 때 걷고 갈 때 걷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맞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이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전문성을 개발해가지고 일을 하고 늙어서도 글을 쓰고 일기를 쓰고 자기 전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자기 전문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나이 탓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려고 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좋고 정신건강에 좋고 좋을 것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자의 비율 높은 이탈리아
시안티 지역에서는 대부분 일에서 퇴직한 후 작은 동장에서 포도나 채소를 기르며 하루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은 빨리 죽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결코 일을 손에서, 눈에서, 멀리에서 놓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천국 갈 때까지 말씀 전하고 유튜브에 설교를 해서 전파를 하고 글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도에 군대를 나오게 해가지고 이 전문성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건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내 손에서, 눈에서, 머리에서 일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20살이랑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의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하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120살 이상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건강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20살이랑 건강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영적, 육신적, 정신적으로 자기관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독립적 수행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120살 이상 건강에 장수하는 것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20살 이상 건강에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120살 이상 건강에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0살에 대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관리를 잘해가지고 120살 이상 건강히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들이 다 되고 120살 이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